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11절을 봉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아멘.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5장 시작할 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천국 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변화되는 거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건 우리 안에 탐욕과 욕심과 세상의 욕망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이 임하죠. 또 하나는 천국은 예수님이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이 천국입니다. 또 하나는 가난하다는 것은 목마르며 듣고 싶으며 원함으로 이 생명수를 받아야 됩니다. 생명이 없다면 말할 거 없습니다. 내가 죽어 있다면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고 들어가도 꼴을 얻고 나가도 꼴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얻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원칙은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되는 거예요. 전화 없어도. 그리고 자세가 제자들 딱 모아놓고 예수님이 분명히 주의를 줍니다. 또 중요한 말씀하실 때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분명히 아멘 아멘 주의를 딱 주기십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라. 내 말씀을 믿고 우리는 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나 보내신 자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못 깨달으면 다 못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못 깨달은 것 같으면 비유하시고 아직도 못 깨달았냐 물어봅니다. 아직도 그렇게 깨달음이 없냐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멸관을 주고 둘째 사망의 해를 면케 하리라. 할렐루야. 만약에 고치지 않고 치유받지 않고 희는 있고 살지 않고 계속 예수 이름 망신시키고 예수 이름 땅에 떨어뜨리면 네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듣고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여기가 다른 것이 아니고. 이거 안 하면 심령의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깨달은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거듭나야 천국 갑니다.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가리라 결단코 절대로 붙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말씀 찬송했잖아요.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사도 바울의 애가 터져서 우리에게 줬는지. 어떻게 할 수 있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세상 사람이 아니요. 헬라어 성경에 오가 들어있습니다. 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디모데에게 아주 경각심을 줍니다. 네가 무너지면 안 돼. 네가 바로 서야 돼.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10절에도 디모데야 그런 것은 오가 들어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 그냥 사람에게 말하면 그냥 말하지. 아니요. 이 말씀은 절대로 지켜져야 된다.
그래서 창념해라. 지난번에 메시지, 왜 네가 창념 안 하면 누가 창념하겠냐 그런 거. 그쪽에 방향을 잡고 들어가도 나가도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하고 그의 가르침에 창념해라.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가르쳐야 사람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보여줬죠. 그러니까 주의를 딱 줍니다. 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뭐 다른 거 하지 말라고 말해요. 다른 교훈 오직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전하라 그 말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그 말이 따르라 그 말입니다. 추구하라 그 말이요. 왜 그래요? 또 하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합니다. 따르라 싸우라. 왜 그래요? 영생을 쫓으라 그 말은 영생을 꽉 잡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그냥 우리에게 공짜로 준 게 아니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왜 영생이냐?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영이 붙어 있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 생명주로 오셨어요. 우리를 심판하고 죽이려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서, 생명을 살려서, 죽었던 생명 다시 살고 잃었던 생명 다시 살려서 우리 영혼을 살려서 깨우쳐서 우리를 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입니다. 딴 거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믿음. 믿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만 똑바로 알아도 우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생을 꽉 잡고 천국 문턱에까지 가야 돼요. 생명은 시험 들고 악에 빠질 수도 있고 가다가 실족될 수 있습니다. 실족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의를 따라야 하냐? 신앙이라는 건 기준이 있어요. 무턱대고 예수 믿는 거요? 아니 신앙에 뭐가 있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으로 삼아서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살게 한 바로 의라는 건 똑바로 의인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됩니다. 기준이,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왜 사람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그 의요. 복음 안에 의가 나타났어요. 시작도 믿음이요, 끝도 믿음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입니다. 왜? 영생을 붙잡았기 때문에요.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경건의 삶을 꼭 살아야 됩니다. 금생과 내생의 영생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돼요. 신앙의 생활을 내야 됩니다. 천하 앞서도 신학을 해요.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의 삶입니다. 19절에도 나와 있어요. 여기 19절에도 나와 있어요. 영생을 받았으면 삶이 바로 되어야 내가 되는 거지. 학생이 학교 가서 정상적인 공부를 하고 부모 밑에 말 잘 듣고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부모에게 존경이 되는 거 아니요? 효도가 되는 거 아니요? 그럼 말로만 효도하는 거요? 여러분 신앙생활 입어놓는 거 아닙니다. 입어놓는 거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그리스도로 삼고 말씀으로 삼고 그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딱 삼고 방향을 그리 정하고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유익이 되기 때문에요. 아무렇게 살면 유익이 됩니까? 우리 경건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칙을 딱 정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꼭 살아야 됩니다. 믿음을 따라야 돼요. 믿음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거 아니야. 내 안에 살아계신 이는 그리스도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요. 그분이 나의 영광이고 나의 소망이고 생명인데 뭔 딴소리가 필요합니까? 아니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고 예수 십자가가 아니면 어떻게 은혜가 설명이 돼요? 예수 십자가가 아니면 무슨 사랑이 설명이 됩니까? 예수 십자가 그분이 나를 참아주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벌써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도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만이 나에게 영광의 줄이요 생명의 줄이요 소망의 줄이 꽉 잡아야 된다. 영생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요. 영생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취된 건 아니요. 거기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받아줘야 돼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겁니다. 더 이상 구차한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메시지가 시시해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됨이니라. 그래서 예수 사랑 예수 믿음입니다. 이것 가지고 천국 갑니다. 아주 찬송가 511장 잘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인내해야 됩니다. 이 메시지가 계시록 14장에 잘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예수 믿음이 여기 있나니 두 개입니다. 끝까지 잘 참아 인내해야 돼요. 끝까지 잘 참아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성도의 인내가 있나니 왜 그래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기 전까지 성도를 인내로 지켜야 돼요. 아니 주 안에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 밖에 죽으면 소용없습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성도의 인내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온유히 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나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 마음을 배우라. 예수님 마음을 쏙 닮아져야 됩니다. 왜 그래요?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래서 안식을 얻으리라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한 사람, 성질이 약한 사람, 아무것도 이 안에 담아지는 거 없습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확실하고 너무너무 이 사람 누구냐? 영생을 꽉 잡되 영생을 취한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붙잡고 싸우고 따르고 잘 지켜야 됩니다. 이 말씀을 왜 지켜야 돼?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에 나와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 꾸준히 싸우는 겁니다. 이게 싸우지 않고 이거 되겠어요? 아니 물결 흘러가는데 사라지면 됩니까? 오림도 없는 소리. 말도 아닌 소리를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어떻게 믿음으로 삽니까? 그러니까 꾸준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악한 싸움을 싸지 말고 네 방법대로 막 악을 행해서 막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얘기요. 선함으로 해라. 믿음으로 하면 되는 것이다. 왜? 주께서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요. 자,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많은 증인들 앞에서 잘 증거하고 있다. 이게 선한 사람의 증거입니다. 악한 사람은 이렇게 안 합니다. 자기 욕심 채우라고 자꾸 뭐 하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13절. 만물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만물을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은 살게 하지 않아. 그 말은 모든 만물의 생명을 공급하신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지구를 돌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말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입니다. 내가 너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14절 이 명령을 꼭 지키라. 내 때가 이른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강림하실 때가 이르리니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이 오십니다. 도적같이 오십니다. 이때 점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꼭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잘 지키려면, 마음을 지키려면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참 얼마나 참 깨우친 말입니까? 기약이 이르면,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분명히 보이시려니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에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이가 전능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쳐 주셔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왜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죽지 아니함이 있고, 이 우리말에 이런데, 거기에만, 하나님 안에만,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습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 안에 있다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있으면 된 것입니다. 이거요, 빈말이라도 자꾸 해야 돼요. 자꾸 내 안에 가기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쉽게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분만의 빛 가운데 거하시고 어떤 사람에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에게 영광과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입니다. 여기 그분에게 영광과 감사가 없다면 뭐 아멘입니까? 뭘 아멘이요?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계시해준 말씀을 얼마나 확실하게 줍니까? 구절 한 절 한 절, 한 말씀 한 말씀이. 여기까지 아멘하고 사도 바울이 딱 끝냈습니다. 근데 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메시지 하다가 그냥 하나님 생각만 하면 그냥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영생이 있고 영원한 빛 가운데 것이고 그분에게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제사토록 돌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가 이 세대에 또, 여러분, 분명히 6장 8절에도 부활하는 자들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또 부활해요. 내가 이 세대, 이 세상의 이 세대, 아마 그때도 돈이 무지하게 좋았던가 보죠. 그때도 사람들이 부한 걸 무지하게 추구했던가 봐.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령해라. 어떻게 마음을 높이지 말게 해라. 마음을 하늘 닿게 막 소망을 그렇게 막 끝까지 그냥 이 세상 걸 다 움켜쥐려고 생각지 마라. 그렇게 명령해라. 예수 믿는다면 뭐 불신자에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네가 예수 믿는다면 마음을 세상 것을 이 세상에 꽉 다 가슴에다 담고, 그게 큰일 나는 것이다. 이거 예수님 완전히 몰아내는 것이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소망을 어디다 둬야 하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 주셨으면 모든 걸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고 내가 주는 기쁨은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 자신을 빌립보 성도들 제물로 내어놔도 내가 기쁘다.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그럽니다. 우리는 흉내 못 냅니다. 우리는 이거 흉내도 못 내요. 우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한 게 뭐 있어요? 또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할 게 없고 기뻐할 것밖에 없고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가 사도 바울의 정말 그 로마 감옥에 다시 들어갈 차례입니다. 이제 2, 3년 더 살아요. 18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사람이 되게 하라. 사람이 되게 하라. 좀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라.
움켜쥘 줄만 알고 놓아줄, 이 손을 펼 줄 모르는 사람 좀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요. 꼭 물질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너희 관용을 많은 사람에게 베풀라, 그 말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우리하고 다른 게 뭡니까? 세상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해서 그걸 부를 주려고 합니다. 왜? 남을 지배하고 권력을 누리고 편안히 살아야 하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고 좁은 길을 선택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뛰어넘는 일을 그걸 겁을 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영생을 꽉 잡고 우리 안에 탐욕을 내버리라는 겁니다. 안 되면 네 자신 지체를 죽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뜰을 쌓는 참된 생명을 취하느니라. 우리말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헬라어 성경대로 제가 보내면 영생을 꽉 잡은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요. 영생을 꽉 잡은 사람은 치열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믿음과 경건과 이 인내를 따르고 이 명령을 잘 지켜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한 사람, 생명을, 이 말이 무슨 말이 또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하늘 생명책에 네 이름도 기록됐지만 네 행위도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장래를 위해서 거기다 쌓아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딴 마음 먹습니까? 아무것 못해도 이 악한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20절 오 디모데야 합니다. 오자가 들어있습니다. 아휴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꼭 지키라. 다른 거 하지 말고. 거짓도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사람 그거 지식, 그거 사람 생각, 네 고집, 네가 있는 그 편견, 이런 거 다 망령되고 허한 말다. 허, 공허, 아무것도 채워지는 건 너의 지식. 유능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전하면 됩니다. 변론을 피하고, 이거 안 하면요 사람 말하면 계속 변론합니다.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안 하면요 자꾸 사람 소리 실수합니다. 실수하게 돼 있어요. 100% 실수합니다.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만 해야 됩니다. 지식은 망령되고 강한 것입니다. 그 지식 따라가는 사람 아니고 예수님 말씀 따라가야 되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현장에 경건한 삶을, 영생을 꽉 잡고 살아가고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 거짓된 거예요. 우리가 말은 속인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있네. 아니 여러분,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이 실제 있잖아요. 이걸 또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소리 많습니다. 여러분, 엄청 많아요. 그 이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럼 믿음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 믿음 아니다. 그 믿음이 아니야. 그것은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네 안에 함께해야 돼. 여기 아멘, 우리말 없는데 여기 아멘이 들어있어요. 또 하나 우리말이 없는데 이 편지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쓴 편지다. 디모데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도 누가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그리고 쭉 초대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자, 결론을 짓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가르침에 창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영생을 꽉 잡고 삶을 기준을 딱 잡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꼭 삶을 살아야 됩니다. 꼭 삶을 살아야. 여기에 마음이 좋게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좋게해야 돼요. 그 사람은 생명책에 녹명된 사람입니다. 반대로 쓴뿌리는 어디서 나냐? 가라지밭에서 나는 거예요. 이 가라지밭은 제가 얘기했죠?
인간의 탐욕과 세상의 일락과 돈과 나사랑, 나자랑, 내크랑, 돈자랑, 내자랑, 나사랑 이런 건 다 쓴뿌리입니다. 그냥 교만한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이 부패한 것이 더 무섭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진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 믿어도 자족하면 스스로 예수 안에서 족함이 없습니다. 치유가 안 됐는데요. 거듭나지 못했는데요. 뭔 치유가 됩니까? 아니 봐요. 이 컵에다 뭐가 와야 물이 들어가야 이거 있을 거 아니오. 여기다 뭐가 담아놔야 뭐 마실 거 아니오.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가 오래. 쉬운 얘기로. 경건의 이익을 재료로 삼아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회방하고 예수님 망신시키는 사람. 더 무서운 죄는 실족해 하는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네 손이 형제를 실족하는 죄를 지으면 손 끊어버려라. 손 하나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빼버려라. 이 형제를 실족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빼고 빠져 죽느나. 왜? 두 손, 두 눈, 두 팔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오면 큰일 나는 거. 이보다 더 무서운 죄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리스도의 일을 꼭 교했으면 합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24절 24절 속된 것 더러운 것입니다. 마음과 영혼과 몸이 더러운 거예요. 흰옷을 입지 않고 사는 거예요. 깨끗이 씻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생명수로 예복을 씻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씻을 줄 아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버려왔구나. 씻는 사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야 그 성 안에 들어갑니다. 더러운 사람 못 들어갑니다. 이게 종교인이에요, 이 사람들 다. 더러운 사람 못 들어가요. 그런데 씻고 고치고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도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한 거, 입술로는 믿으나 마음으로는 멀은 사람.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천리인 사람. 이 가정한 위선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거 다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절대 사람을 세우지 않았어요. 거짓된 복음 외에 다른 것 전하면 벌이 따로 있습니다. 펄펄 끓는 유황불에 산채로 집어던지면 거기 따라가고. 왜 그래요? 21장 이어 끝들 24절 이하에서 거기는 밤이었고 천국문을 열어놓는 곳입니다. 거기 간 사람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등불이 항상 그리스도의 등불이 등이 되시기가 그 영광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깨끗하고 세마포옷을 입은 필수고 그거는 정말 금멸로 간 자기의 영광과 존귀함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누구 것, 내 것. 다른 사람 거 아닙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격이 됩니까? 이 말씀 받은 사람을 영광의 자녀라 그럽니다. 꼭 우리는 현장에서 꾸준히 말씀 운동을 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잘 지키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11장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내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말이가 내 피는 말래 구주의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주님을 찬양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그분에게 돌리면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사상이 완전히 그렇게 돼야 돼요. 내 숨질 때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더 사랑하고 내일도 주님 더 사랑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꽉 잡고 선한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꼭 승리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이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아서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과 혼과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항상 생명수로 깨끗이 씻고 고침을 받아야 할 건 고침을 받고 또 치유받을 건 치유받고 새것이 되어가는 날마다 새 사람 되어가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